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이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눈물을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네. 우리가 12장부터 주제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그렇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삶으로 그 삶에 이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보듯이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읽겠습니다.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처하도록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들이 또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또 모여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동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우리가 거슬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럼 우리가 살게 하셨다면 그 삶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말씀하듯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참 단어가 그래요, 그죠?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우리 그 개역 한글에서는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역에서는 복종하라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굴복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참 듣기 거북한 명령이에요. 그죠? 굴복해야 된다. 누구에게? 내가 각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런 지체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굴복한다, 누구에게 복종한다, 이런 것들은 참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아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좋거든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근데 이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참 듣기 거북한 명령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고 있어요. 좋은 지도자라면은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좋은 지도자라면 목숨을 걸고 따르겠는데, 순종하겠는데, 굴복하겠는데, 좋지 않은 지도자, 그 지도자가 우리의 권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권위주의만 가득 차 있고, 지배욕에 강한 독재자가 그 권세를 지금 부리고 살아간다.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 굴복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테지를 뭐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합니다만서도, 그럼 어쨌든 이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또는 혁명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이런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지배자한테 순종한다, 굴복한다. 참 와닿지 않는 그런 명령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면서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그 말씀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서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떠나고 싶고 싫고 억지가 많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논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들만 명령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라고 안 하셔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은 부모는 알고 있지만은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들.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럼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고 원수까지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사랑한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싫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도 섬기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굴복하라. 지난 2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가지고 순종하라 했잖냐, 복종하라 했잖냐, 복종해라. 정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잘 이용했던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권위도 있지만은 모두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위, 질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하루아침에 만약에 이런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안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우선에 가야 되는 게 넌 나중에 오라 이거. 그러다 보면 서로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수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모두 다 거부를 해버리면은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들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세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왕을 주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국민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따를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든지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할 만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순종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권위를 거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지도자가 없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속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혼란에 빠지고 말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통일하고 싶죠? 그죠? 우리나라만 유독
남과 북이 갈렸어요. 서독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서독 동독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분단 나라가 있었는데 서독 동독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돼. 가끔 지난번에 한번 그런 그 가짜 뉴스가 한번 돌아왔었죠. 김정은이 죽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 시끌시끌했습니까? 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굉장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아무 대책 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통일이겠다. 통일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무 대책 없을 때, 대책이 없을 때, 그럴 때 대책 없이 무너졌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일에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이것이 우리 육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영적 세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와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은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내 모든 환경을 내가 좌지우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되면 그래도 좋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지 않으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철칙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모든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한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마구 흔들었거든요. 마구 흔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이스라엘의 역사고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 이거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렇다면은 그 안에 오류도 있지 않냐 이게. 그러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인간이 편집한 한 권의 책이라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도덕성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려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요, 사회가 안정됩니다. 교회가 그 권위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섰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거든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권위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에 질서와 권위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권위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 여러분, 자연과학, 자연 세계를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이 순서들이 조금의 오차가 생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자전하고 무슨 뭐 공전하고 하는 이 자전 공전에 대한 것들을 잠시라도 멈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았었어요. 변하지가 않았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 지구가 제멋대로 운행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쩌다가 별똥벌이 떨어진다. 근데 그 궤도를 잃은 그런 별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날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성이 그렇게 해서 충돌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려오기 전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층에서 그것이 이 대기권이 들어오면서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위험성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그 운행하심을 벗어난 것들이 지구를 향해서 온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발생되어지는 그 폐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우주에 그런 사고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이 질서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최종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계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정에 남자들을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자가 권위자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영역에 이 질서와 권위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연계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잘 진행해 왔어요. 잘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 난리를 벌이냐, 이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모두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해서 그래. 인간이 인간의 편의대로 죄를 짓고 인간의 편의대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코비드-19 사건이에요. 이 일이 그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생태대로 제대로 놔뒀으면 이런 일이 안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편한 대로, 편의한 대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권위가 무시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과 죽음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은 온전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민주화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권위 앞에서, 이 권력 밑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에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들을 우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가정에는 남편을 머리로 주셨고, 남편이 존경받을 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여성주의자들 혹이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권위예요. 저를 꼰대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꼰대예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가정의 권위를 먼저 얘기하냐면은 남편이 존경받을 만 해가지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존경받을 만해야 자녀들에게 존경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아빠나 엄마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바꿔 말하면은 아버지나 남편이나 엄마나 아빠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기의 위치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자기의 본분을 다 할 때, 그럴 때에 이 얘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을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토요일 날 설교를 한 편을 올립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하는 설교를 올렸어요.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그 큐티에 그때의 인도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가정에서 아빠가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안 되면 엄마가 드리더라도 그러면서 그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남성들은 기죽지 말고 일어나세요. 응? 또 혹이라도 나는 영적인 권위가 없어서, 아니요. 장로도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자들만 교회 많이 오고 또 신앙이 깊어서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남자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가 권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학교들마다 전교조가 들었으면서 참 이상하게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서도 나라의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권위자를 세워주고 존경하라. 권위자를 섬겨라. 오늘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1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그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제대로 하죠. 그죠?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은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조직과 나라의 책임자를 주셨습니다. 각 조직에도, 각 가정에도, 그리고 각 교회에도 책임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그거는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전 인류, 전 인간, 전 우주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온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때에 순복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질서가 무너진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가정에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모든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사장이 임명했는데요. 아니면은 어떤 전체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투표해서 뽑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재미 뽑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인 인간은 누가 자기 위에 있으면 참 불편해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꾸 대들고 반항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성품이에요.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좀 심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래요.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럴 수 있냐? 그럼 너희들 벌 받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적용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압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사탄은 두 조직 사이를 공격해요. 그 가운데 한 곳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들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그 불행이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그 불행은 자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자녀는 평생 부모에 대해서 정말로 하늘 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답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쉽게 보는 것들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파괴하면은 교회가 깨지면 모두 방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교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권위만 무너뜨리면은 마귀 세상이 되거든요. 응? 영적 권위, 의로운 권위가 있는 사회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군대에는 상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상사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학교에서 교수의 권위가 떨어져 갑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저희 세대는 선생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존경하던 세대였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요즘은 동영상으로 찍더라고.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왕이에요. 명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군대에서 명령의 체계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는 한 조직과 사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정부에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이 국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에 독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타락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 권력, 그걸 타도합니다. 그걸 타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못마땅하니까 타도하잖아요. 타도하는데 독재자를 몰아내고 추대을 해서 결국은 몰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몰아냈다 생각합시다. 그럼 잘 될까요? 독재자가 물러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응?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를 한번 몰아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으면은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그러다 내 입맛에 안 맞고 내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배격합니다. 그 배격하고 그 후유증은요, 더 심각해지고 더 정말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몇몇 교인들이 목사가 못마땅합니다. 가지고 목사를 몰아내요. 목사를 몰아내고 새 목사를 모셔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 교회들이요, 보통 보면은요, 교회가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목사들이 많이 바뀌었든지 아니면은 아주 극소수가 바뀜없이 오랜 세월을 했든지, 이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목사가 못마땅해가지고 교회를 쫓아내면은,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고 나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한 목사를 몰아내는 경험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위를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에 부딪혔습니까? 이제 데모가 아주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막 데모하고 막 그럽니다. 소리 지르면은, 그러면은 되어지고, 고발이 난무하고, 고발 천국이 됐어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권위가 무너졌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이 권위의 이 일을,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장의 권위가 흔들리면은 교육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훈육이 안 됩니다. 그쵸?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당연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해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곳은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권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권위 자체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조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는 적용해 봐야 돼요. 결국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권위 대신에 뭘 주는 줄 알아요? 권위주의를 줬어요.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권위주의는 얼마나 추악합니까? 내가 뭐네.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이 권위를 가진 사람 권력을 쓸 수도 있고, 돈 있지 않냐? 그 돈, 이 권력을 적당히 써라. 반은 백성들 위해 쓰고, 반은 너 위해 쓰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서 속삭속합니다.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권위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보냐?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냐?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화염봉도 던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 이 일들을 너는 끌어내려라 이거예요. 할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서 속닥하고 저기 가서 속닥하는 사람들 보세요. 권위를 존경하거나 받들거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과 또 권위자와 권위받는 자들에게 마귀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 보세요. 관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러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져 나가냐는 것.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좋은 권위, 진정한 권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또 그 권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권위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받는 그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고 기름 부어 주신 것들, 진정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싫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권위를 높여주고 사려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상사회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법만 지배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양심의 법이 지배하면은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규정이 있는 법 때문에 세금을 내요. 그죠? 세금을 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세하고 속입니까? 그 세계 국세청이나 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막 그냥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는 것이 내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고, 세금 내는 것은 세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근데 그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내야 될 세금들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봅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세금입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반이 세금이래요. 10,000불을 본다. 그럼 10,000불이 1,000,000원이 내 한 달에 버는 수입이다.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5,000불이라는 얘기예요. 그 5,000불만 내 거예요. 그 5,000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로 들어갔지만은 그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자기가 한 것만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금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까 고민하고, 국가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세금을 적게 낼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예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나라를 보면은 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러기도 해요. 세금을 냈다. 어디에 쓰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내 노후에 그것이 내게로 올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진국은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믿어주고, 만일 세금을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드는 데 쓴다라고 걷어가 따르면 그렇게 써야죠. 그것이 믿는다면 어떡합니까? 세금 내는데 갈등하지 않죠. 내 앞으로를 위해 가지고 내는 것이다. 근데 돈이 얼마쯤 어디로 가버리고 다 쓴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타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후진국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얼마쯤 어디로 가고 다 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쓴 것 같지 않은 결과가 되어지고 이마에 복귀된 것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헌금 냈는데 어디 썼는지 모른다.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공세. 세계에서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굴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결론을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 결론을 한번 얘기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부장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이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나로부터 권위가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그 권위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다 떠납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좋은 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따질 때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파트너를 얻을 때 그 사람의 직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먼저 본대요. 가지고 직원이 그냥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파트너를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찐득하게 직원들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권위를 잘못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맡겨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고 정말로 뭐 타락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아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빠가 막 술주정이나 해대고 막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세상은 권위를 잘못 쓰면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집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막 집으로 달려가고 싶고, 회사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고 싶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들이 되어지냐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아내가 맛있는 뭐 찌개를 끓여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을 달려가고 싶은 마음,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녀들이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학교가 되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나누는 권위, 이것이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가졌던 사역들 하면서 제가 보는 것들이 그래요. 제가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바쁜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일 없고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짬짬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가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일이 많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도 더 열심히 하는 걸 봐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셨고 바로 씻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을,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하는 사람들,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요. 그 따르는 게 왜 그렇게 따라갈까요? 솔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두가 희생하는 그 희생을 바라보고 몸으로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 모두를 존경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 폼잡고 강함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그런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남을 거느리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권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권위를 받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또 적용되어지는데, 위에 계신 분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따르고 싶지 않을지라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위에 계신 분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를 섬기면은 그 섬김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도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격을, 상처를 받습니다. 욕하는 것만큼 자기 인격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흠집내고 끌어내리면은
그 영향력은 내가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상대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그렇고 국세를 받는 것도 그렇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 밑에 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각 사람은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서두에 나와는 13절 서두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 해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보는 사람에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그런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를 거부하고 끌어내리려고 이쪽으로 모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를 높일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권위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한 그런 참된 권위의 올바른 그 권위자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